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윤인영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장로님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었던 것처럼 5월은 정말 행복한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매 주일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리고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그렇게 함께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참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하였던 가정의 의미, 또 가족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며 함께 사랑을 나누었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잘 살고 있다고, 괜찮다고, 힘내라고 격려하는 이야기를 그 어느 때보다 함께 나누신 줄 믿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는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면서 성년의 날이었고요.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이야기하셨지만 5월 21일 부부의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해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날은 또한 함께하는 부부,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서 함께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서로를 위하여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날들을 보내었습니다. 좋은 날들이셨지요? 글쎄요 라고 하시는 얼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요. 우리 옆에 마침 우리 부부가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딸과 어머니가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옆에 이렇게 좋은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향해서 다시 한번 특별히 우리 가족이신 분들, 혈연의 가족이신 분들, 또 사랑으로 가족이 되신 분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정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만들어 주신 천국의 모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 우리가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인가,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늘 궁금해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좋으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지만 또한 세세한 부분들까지 살펴보실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뵐 때가 있고, 또 함께 나누는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족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의 관계 가운데 더욱더 하나 되어짐을 노력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실 것을 볼 수 있지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여기저기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실 때 소위 십계명으로 대표적인 것들을 함께 꼭 지켜라, 하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며 명령을 하시지요. 그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고 한다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소위 인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5번째 계명,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약속 있는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외에도 613개 규례, 율례, 율법과 같은 것들에 하라 하지 마라라는 내용을 담으면서 특별히 가정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분명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규례와 율법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글을 읽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성경과 함께 선물한다라고 하는 탈무드 가운데서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하여, 가족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한 부분들이 꽤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 읽었던 탈무드의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장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시장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려고 이것저것을 다녀보다가 문득 멈추어 서서 한 아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요. 그 어린 아이가 이 부모님이 장사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일로 분주해서 그런지 그 아이가 홀로 서 있었는데요. 실은 그 아이가 홀로 서 있다기보다는 등에, 어깨에 자기보다 조금 어린 동생을 또한 업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린데요. 그 아이도 어린데요. 그 아이의 동생 뻘 된 것 같은 아주 어린 갓난 아이를 그의 등에 이렇게 업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위를 둘러보는데 그 부모님이 어디 계신지 잘 알지 못하여서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부모님 어디 계시냐 묻고 저기 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이후에 그 아이가 측은히 여겨져서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동생을 업고 있는데 무겁지?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 묻는 질문을 하는 어른을 향하여서 미소를 지으면서 아니요, 하나도 안 무거운데요. 저는 오늘 짐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동생을 업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무거워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물론 힘이 들었겠죠. 자신의 무게만큼 힘든 동생을 업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는 가족은 짐이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하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족은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 더 소중한 만남이고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지만 짐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 안고 그리고 보다듬는 그런 이들이 바로 가족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모습이 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줄어들고 이제는 정말 1인 가족, 홀로 가족인 이들이 많아진 것을 봅니다. 가족들은 가까이 하면 좋지만 때로는 조금 멀리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 가족보다는 이웃 사촌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지요. 그렇게 가족은 해체되어지고 가족 관계는 참 버겁고 힘겨운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성경은 오늘 이 시간 위기 가운데 있는 가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가족은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부모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 형제와 자매의 관계는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우리의 가정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가정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마음으로도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글씨가 좀 작지요. 두 본문을 함께 담느라고 이렇게 조금 작아졌는데요. 양해해 주시고 함께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에베소서에 쓴 이 서신을 통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자녀와 부모가 온전하게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자녀는 주님 안에서 주님 사랑으로 이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온 시대가 다르고 여건과 조건이 달라졌기에 때로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지금 시대와 딱 일치하지 않는 일이 있어도 부모님이 사랑으로 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부모님의 그 마음 헤아려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복을 허락받으니 더욱 그리 행하라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비 된 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은 부모님 된 이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화나도록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그의 심령이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그를 존중하며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 아주 주요한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때로 나의 욕심,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에게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너 커서 뭐가 될래,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을 사랑하며 그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과 함께 양육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온전한 관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형제와 자매와는 이렇게 서로 함께 해야 한다라고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참 사랑하는 관계가 쉬운데요, 자라나면서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생기죠. 삶의 가치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삶의 배경이 달라지지요. 때로는 그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다투는 일이 제일 많은 것이 형제 자매의 관계이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형제 자매인 것을 고백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형제 자매가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 사랑으로 끝까지 서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해주셨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생명과 같은 존재라고, 실은 나보다 더 나 같은 존재라고,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고 서로를 바라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시고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을 잊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 중 생명이라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나보다 더 소중한 이라고, 그렇게 함께하며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가는 부모와 자녀, 형제와 자매, 부부의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가족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니까요, 이것을 꽉 붙잡고 우리 혈연의 가족들을 그렇게 가정으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소중히 여기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하셔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는 함께 우애하고 함께 서로를 살피며 서로를 살리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부는 더욱더 그러해야겠지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는 생명을 나누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함께 나보다 소중한 사람이다, 나보다 앞서야 되는 사람이다, 내가 늘 높이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며 서로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고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요, 불편한 행동을 할 때도 있는데요, 그렇지 아니하고요, 조금 더 사랑하고 더 먼저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 예, 특별히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도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이렇게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가족,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을 만들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가족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하는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좋지요. 옆에 계신 분이 우리 가족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교우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꽤 괜찮은 아들을 하나 두셨죠?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우라고 이야기하면서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살아가기보다는 이제 믿음으로 한 가족 된 우리가 조금은 더 가까이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고 돌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믿음의 가족도요, 우리 혈연의 가족처럼 다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서 더 가족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서로 불편한 일이 있어요. 그러는 거죠,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러나 가족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한 가족 되었기에 서로를 더욱더 품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지난 132년간 한 가족이 되는 전통을 이어왔어요. 우리가 가족이 된 지요 벌써 132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더 사랑 나누고 서로 소망 나누고 서로 기쁨 나누고 감사 나누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에 와서 믿음의 한 가족으로 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 몇 가지를 드리고자 해요. 제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냐면요, 마가복음 3장 35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 35절 함께 볼까요? 글씨가 더 작아졌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35절 우리 함께 눈을 조금 크게 뜨셔서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한 가족이 되기 위하여 더 노력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의 이 말씀의 사건을 알고 계시죠? 배경이 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저것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통하여서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금 나쁜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이야기가 당시에 일반적인 율법학자들이나 또 다르게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와 좀 달라서 불편함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 밖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밖에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형제들이 왜 왔는지 아시니까 그 일에 대하여서
단순히 혈연의 가족으로 가정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이제 믿음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만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나의 가족이기도 하다라고 하며 이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켜 가시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3장에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가족이잖아요.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좋은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도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믿음의 가족을 이루는 좋은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은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가족이 마땅히 행해야 되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은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가족은 앞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오직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부모와 자녀도 또 형제와 자매도 그리고 부부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가족인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가야 될 일이다라고 성경은 또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그렇게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의 핵심이면서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이 전하고 있는 바울 신학의 정수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 로마서 8장 가운데 여러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존재로 어떤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이다라고 제시하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제가요?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창조사역, 구원사역의 동역자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상속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잘 모르겠다 생각하는 분을 위하여 바울이 이야기하는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은 이제부터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이셔야 돼요.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분이 성령님이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의 규칙과 규례, 우리 가정에 제일 우선되는 것은 세상의 죄와 악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제 내려놓아야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좀 더 다르게 해석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생각, 계획에 귀와 마음을 기울이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화이팅하면서요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조금 더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예비하고 새롭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세 가지를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는 올해 우리 교회 표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좋은 하나님의 가정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와 함께 믿음을 배우고 소망을 키우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오랜만에 해볼까요? 제가 앞부분을 하면 여러분 뒤를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주님과 함께, 그럼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 제가 믿음을 여러분이 배우자, 소망을 키우자, 사랑을 나누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 가족이니까 옆에 있는 분 귀를 잘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시고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준비되었나요? 그럼 아예 구호를 외치는 거니까 우리 능곡까지 할까요? 구호 준비, 능곡. 야,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역시 최고십니다. 네, 구호 준비, 능곡. 주님과 함께 믿음을, 소망을, 사랑을. 우리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시네요. 역시 착착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 우리가 좀 더 좋은 그런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이렇게 좋은 가정, 가족을 이루면 이 선한 영향을 끼쳐서 우리의 가정, 혈연의 가족들도 이 무너진, 깨어진, 부수어진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고 좀 더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첫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제 더욱 힘써서 믿음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가정을 온전케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이 상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주시는 그 사랑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며 믿음으로 온전히 서면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바라보아지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요, 예전에 믿던 사람이 예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구원과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는 이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 가정을 더욱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악한 이들에 의하여 모함을 받아서 고소를 당하여서 옥에 갇히지요. 그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 일로 인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힘써서 찬양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그들은 함께 기대하며 그 밤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께서 그 옥을 흔드시지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어놨던 착고가 다 풀립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하여 찬양을 하는데요,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나는 죽었다 생각하는 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빌립보 간수였습니다. 당시에는 죄인이 도망하면 그 죄인들의 죄를 이 간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간수는 옥에 갇히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가 얼른 등불을 켜고 와서 보았더니 다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참 놀랍고 또 놀라워서 그렇게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청하지요. 그러면서 삶에 대해 늘 고민하였던 문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습니까? 삶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당신의 가정을 사로잡을 터이고, 이제 여러분은 당신이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통하여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빌립보 간수가 그의 가정과 함께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주요한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가정을 새롭게 합니다. 믿음이 가정을 온전케 합니다. 믿음이 가정의 가족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가치관이 이전과는 다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믿음의 가족이 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빌립보 간수의 역할을 하신다 생각하시고 믿음의 통로가 되셔서 축복을 이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믿음의 가족으로서 함께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이 왼수 이런 거 아니라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지만 내일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함께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에 대하여서 어제 사랑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사랑하며 내일 사랑할 것을 약속하며, 우리가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와 자매 간에, 교우 간에, 믿음의 가족 간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쉽지 않죠? 그런데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힘써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존재 사랑하시되 사랑받지 못할 만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도요, 사랑하셔서 사랑할 이유를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고 존경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니까 끝까지 사랑하셔야지 돼요. 형제 간에 우애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옆에 설 때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사랑하셔야지 돼요. 감사한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사도행전 2장의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초대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여전히 적대자로, 또 예수님을 옳지 않게 평가한 이들, 정치 종교적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핍박과 억압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강탈당하기도 하였고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카타콤과 같은 지하 동굴교회에 모여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어떤 사랑을 나누었냐면요, 그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였다는 것이지요. 함께 식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며 서로를 위하여, 아픔과 상처를 당한 이들을 위하여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토닥이며 괜찮아요, 힘내요 라고 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또 그 사람 만나야 돼, 그 사람 만나면 안 좋은데 라고 하며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만나서 함께 사랑하고 노력하며 정성을 기울이는 것,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미움과 질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내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행하였던 것처럼 그의 필요에 따라, 그의 언어 습관에 따라, 그의 삶의 태도에 따라 나를 낮추어 맞춰주는 것, 주님이 먼저 무릎 꿇어 예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좋은 믿음의 가족을 이루기 위하여 부탁드린 것은,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가족이 되기 위해 부탁드린 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요, 소망과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신앙을 시작하였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라고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재능과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서 이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꿈과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진짜 달란트도 많고, 저 사람은 무슨 은혜를 누려서 저렇게 능력도 많아, 이런 게 아니라요, 상대방에게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시고 그분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니까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섬기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소망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후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잘하시네요 라고 격려하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 책을 쓰셨는데 잊혀진 제자도라고 하는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와 공허한 성공이 아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있다가도 사라지는 성공, 여러분 성공했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어서 오히려 내 성공은 성공이 아니네 라고 하며 좌절하는 그런 성공을 위해 달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요, 서로의 소망을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못하실 수 있잖아요. 실수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와, 진짜 잘하시네요. 제가 처음 그 일 했을 때는 훨씬 못했어요. 힘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혈연의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믿음의 가정, 가족,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세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다시 온전히 서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서로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좋은 가정, 가족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제 가족이기도 하십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가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큰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고날 때 그래도 주일에 가면 어느 권사님 만나면 토닥여 주시겠지, 어느 장로님 만나 뵈면 두 손 맞잡고 기도해 주시겠지, 그런 소망으로 그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 올 때마다 행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본향, 고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교회를 더욱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족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요, 찬양을 함께 하겠는데요, 말 그대로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가족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쑥스럽지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부가 계신 분이 계시면 부부가 손을 맞잡으시고요,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 계신 분들이 계시면 이성끼리 붙잡는 건 좀 불편하니까 동성끼리는 붙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손을 맞잡고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작은 삶 쉴 때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게 행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정을 이루어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주셨는데요. 이렇게 함께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고 후원하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지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많이 행복합니다. 우리 좋은 가정 이룹시다. 5월이에요. 마지막 주일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제가 달력을 보면서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주일이 꼬박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5월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5월이 그래도 토요일까지 계속 있더라고요. 5월 31일까지 혹 참 힘들고 어려운 관계에 빠져있는 우리 혈연의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전화하셔서 사랑한다, 내가 잘 몰랐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가족을 얼른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능곡의 가족들이 지난 역사의 전통, 좋은 교회 건물, 주차장, 교육관, 이런 것으로 자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린 진짜 사랑한다고, 믿음의 부모와 자녀가 진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그거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워할 일, 질투할 일, 시기할 일 많아도 그때는 우리 입술을 닫고 미소 지으며 입 꽉 물고 억지로 사랑하기라도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 이루어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은 가정, 교회 공동체 이루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 좋은 가족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모와 자녀로, 부부로, 형제와 자매로, 또 믿음의 가족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서로를 살리고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이, 우리 교회의 가족들이 하나님 늘 행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